앞장에 앞서 민수기 21장은 호르마 사건과 노뱀 구원을 기록하면서 모압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브엘 우물을 찬양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요단 동편 지방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돔이 가는 길을 막아서 이스라엘이 우회하게 되지만 아모리와 바산 왕이 그들 영토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서서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을 지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마지막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대신 잘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간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발락과 발람 사건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요단 여리고 건너편 모압의 진을 치게 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땅에 왔다는 것과 아모리 왕을 물리친 사건을 듣고 번민하게 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수가 많아졌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압이 미디안 장로에게 이 사실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 재빠르게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미디안의 세력들을 결집함과 동시에 당시 모압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선지자 발람을 호출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을 막아보려고 하는 발락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던 발람에게 해서는 결코 안 될, 즉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시킵니다. 영적으로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모압과 미디안, 그들을 7절에 보니까 복채를 가지고 발락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라는 소식을 들은 발람은 어정쩡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부돌로 찾아온 모압 미디안 장로들을 하루 유숙하게 한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서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해주겠다 말씀하게 됩니다. 뭔가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불의 아들 발람, 뜻은 탐닉자 또는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본분을 잊고 어떤 조건이 내게 오면 상대 요구에 맞춰 이렇게 저렇게 춤을 추는 선지자, 아닌 무당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 너에게 찾아온 사람들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도대체 누구냐? 발람아, 넌 정녕 그들이 누구인지 정말 모르느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거부했던 자들, 나아가 진멸해야 할 족속들이 아니었냐? 즉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호르마, 헤렘이라는 것에 반드시 쳐서 물리쳐야 할 못된 족속들이 아니냐? 그 사실을 발람아 너는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그 사실을 무시하고 그들을 오늘 하룻밤 묵게 하고 있느냐? 또 그들을 위하고 있는 너는 대체 누구냐? 라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 헤렘 사건 반역의 반역자들, 제거해야 할 민족들,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대항하는 족속들을 멸절해야 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과 인기에 눈이 어두워 우물쭈물한 어정쩡한 상태를 취하고 있는 발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따끔한 질책에도 오히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발람. 하나님 앞에서 발락이 자신에게로 부탁한 그 어정쩡한 그 신탁,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단호하게 그 신탁을 꾸짖으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그들을 저주하면 그들 이스라엘에게 복을 준 나 하나님 자체를 저주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상황이 아니다 뒤늦게 깨달은 발람, 첫 번째 발락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말씀을 13절에 보니까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하길 하나님께서 너희와 가지도 말고 너희의 청을 듣지도 말라 하더라. 가까스로 발락의 청을 거절한 발람. 이 요청이 거절되었지만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은 고관들을 데리고 와서 보내서 발람을 회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발락이 자신에게 와서 저기 저 이스라엘에 저주하라는 청에 발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청과 동일하게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준다면 당신을 내가 오늘 존귀하게 하고 뭐든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부귀영화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 달콤한 유혹에 발람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18절에서 이 유혹을 물리친 것으로 보이나 그 유혹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인 탐닉자 무당의 행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19절에 자기에게 온 고관들을 또 하룻밤 묵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겠다라고 그 고관들에게 발람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유익, 출세와 명예를 위해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만 부려보겠다는 무당의 행위인 것입니다. 혹 이때 발람의 마음에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옵소서, 그들의 청처럼 그들에게 가서 발락을 만나 그의 청 이스라엘의 백성을 저주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발람의 진짜 속마음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20절에 끈질기게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는 발락과 또한 그 발락의 뜻을 확실히 거부하지 못한 발람에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실 때 분명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고 한 하나님께서 이제 발락의 두 번째 요청에 일어나 함께 가라고 발람에게 말씀합니다. 떼쓰는 아이에게 부모가 마지못해 청을 들어주듯 하나님께서도 두 번째 이 발람의 요청을 한 발 양보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후 발락은 발람에게 두 번 더 이스라엘 저주를 사주케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발람은 발락의 회유와 유혹에 계속 갈팡질팡 우물쭈물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저주하라는 요청에 발락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람은 선포하지만 이스라엘은 저주치 말아야 할 하나님께 축복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민족이라고 발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자격은 평가 이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렇게 지키고 살기로 작정하면서 평생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작에 발람의 연약함, 저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물질, 관계, 명예, 성공 여러 가지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20절 끝에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만 준행, 그대로 쫓아서 걸어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 마귀 공격이 아무리 거칠고 험난해도 발락의 달콤한 요청에 갈팡질팡하는 발람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칼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준 두고 결정하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될 때 잠시 잠깐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새로운 목적지에 우리는 반드시 도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이르는 하나님 말씀 하나만 꼭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 인생 여정은 반드시 가나안에 입성할 것이고 그 인생은 하나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준행하며 살아갈
법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주님, 목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22장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준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